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효도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꼭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1년에 어차피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나쳐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효도를 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부모님들께서 고인이 되신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복된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릇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정말 사무치게 이 마음에 뵙고 싶다면 돌아가셨더라도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가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이 말씀을 딱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아기를 정말 못 낳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던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가랴의 이 가문에서는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척들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극구 반대하고 또 반대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가 많고 다 늙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가랴는 믿지 않았지요.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때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도 광대해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짧은 기간이지만 벙어리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지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의 사가랴의 입이 열려졌습니다. 그 전에 이름을 뭐라고 하려 하는가 물으니까 석판을 갖다 달라고 그랬죠. 쓰려고. 아직까지 이 세례 요한이 처음 태어날 때는 입이 벙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석판을 갖다 달라 해서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이라고 썼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던 사가랴의 이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 부부는 세례 요한을 낳아서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또한 이 세례 요한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이 과연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였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물질로도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님께 봉사해드리고, 혹시라도 내 삶이 정말 부유하다면 내 부모를 정말 최고로 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주신 첫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영적인 부모이지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고 빌려주신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함께 마음이 통하고 정말 이 뜻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간다면 얼마든지 부모 자녀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공의의 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이하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밟지 말고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밟지 말라. 맨날 똑같은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죄짓고 회개하면서 늘 징징거리고 힘들게 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하고 정말 좁은 길을 가면서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힘이 나고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정말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은 그 얼굴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왜냐?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얼굴 모습에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스데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정말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전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패하고 정말 속이고 빼앗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임박함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슬기로운 이 5처녀의 이 반열에 서서 기름을 준비해서 늘 항상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그릇을 늘 준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즉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의인이면서 공의에 거룩하신 이 말씀을 지니고 사는 의인의 길,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이럭저럭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끊어내쳐야 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절대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은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치는 것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즐겁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내 마음 심령 안에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정말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뭔가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무거운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부모, 하나님의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부모, 하나님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 부모 곁에서 세례 요한이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길러졌겠습니까? 본문 15절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것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와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오늘날의 큰 자들은 바로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이름이 흘러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큰 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인지 훗날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종들은 절대로 부귀영화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목숨까지도 허비하리니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의 길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던 바울 사도였어요.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로 살던 바울 사도였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율법자이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포기하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께 미쳐 살던 위대한 하나님의 참된 종의 길을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종의 길은 굶고 춥고 헐벗는 길입니다. 내가 가난한 거, 내가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거, 잘 먹지 못하는 거, 잘 입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족한 줄로 여깁니다. 내 것이 많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복음을 외쳐줄 수 있는 이 여유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이 가슴 속에 와지는 엄청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다가 이 가슴에 정말 평안이 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시고 지금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뜻에 순종만 하면은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영원한 나라의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어떠한 질병이 오고 우리의 정말 환경이 참으로 열악해지고 정말 사업이 망가지고 정말 빚덩이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코 땅의 것들을 화창하게 그려놓고 이것이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미 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였듯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귀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외적인 이 환경은 갑자기 막 큰 폭풍우가 불어오고 거친 정말 바람이 불어도 절대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날마다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땅의 것까지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부모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 요한 그 아들을 성령 충만한 아들, 그 다음에 지혜로 충만한 아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아는 아들로 키워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크자마자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또 세례 요한은 부모님에게 효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무작정 그냥 많은 용돈을 드리고 정말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사는 삶,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부모님들의 속이 다 유쾌해질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어른들은 자식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이 잘 되면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어깨가 쭉 펴져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기가 죽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 부모님들이 흡족한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언제나 즐겁고 또 마음이 든든하고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하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나의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기를 시작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많이 모여진 모든 무리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진정한 사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랑하는 양떼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어떠한 특정한 종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속의 심령, 또 죄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회개시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였던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세례 요한은 아주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사명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길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옥주에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모에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효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가 생존에 계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아니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효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고 정말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도 생명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혹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든 아니면 이미 주님 품에 계시든 상관없이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철저하게 예비하고 드러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쳐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외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알게 하셔서 죄악을 버리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몸부림쳐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외쳐줘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분은 기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생명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정말 구원의 완성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인 효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